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며 듣고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신비의 영혼의 양식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강론하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적용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지침이 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함께 하시며 마음을 열어 듣는 귀를 가지고 듣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심을 찬송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종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마디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안에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의 삶에 먼저 적용되고 열매 맺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작년에 주기도문 강론을 시작했었습니다. 시작하면서 한 6번 정도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1절 서론 부분만 다루고 첫 번째 간구의 첫 번째 부분만을 다루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그 주기도문 강론을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존귀하게 되고 위대해지기를 위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면 실제 삶에서도 기도한 대로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기도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먼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들 속에서
모든 성도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위한 그 간구도,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우리 주위의 동료들이,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넘어서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가운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자신과 성도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이 세 번째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즉 하나님의 이름이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한 간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범위는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을 포함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 원함을 알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자손들과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위해 살아가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첫 세 가지 간구 동일선상에서 들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간구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서만 이러한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즉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이 존스의 말을 빌리자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도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참된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이런 간절한 열망과 목표를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며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간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에서도 보니까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미래에 이루어진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내다보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 또 가족들,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기도를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어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대표적인 그 대상을 읽겠으면 임금들과 대통령과 왕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도를 한번 써봤어요. 우리나라의 당면한 과제인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이루어 복음이 한반도에 편만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한반도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쪽과 북쪽의 위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대의통치의 사명을 잘 수행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조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부패와 무사한 일, 한탕주의, 황금만능주의, 심화되는 빈부격차, 좌우위까지 사상적인 양극단의 폐단이 끊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구촌의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 가족들, 친구들이 거룩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첫 번째 기도인 그 범위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확장되는 기도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이는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열국이, 우리 주위의 동료들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께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대상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기도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준 기도이기에 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강건한 삶을 사는 자라고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여야 하는데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하지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어쩌면 이 첫 번째 주기도를 달달달 외우는 것처럼 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이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시작해 보려고 해요. 딱 하려고 하다가 금방 그만둬 버리고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고무줄과 용수철처럼 본래의 상태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의 이름, 이 나의 삶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다짐해 보지만 금방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실제 기도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긴박한 문제들이 기도의 최우선 자리로 올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그것으로 채우고 기도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게 되었으면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알고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어 영혼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이름.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한 것처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새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셨지요.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을 새 창조다, 재창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재창조의 역사로 성도들을 놀랍게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구원하신 수단이 뭐예요? 원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들의 구원의 삶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금 돌아가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진리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음 시대에 이 진리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20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한 번 더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르존스는 이 로마서 강의 10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 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바로 그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 그것은 먼저 자기들이 곤고한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전적으로 소망이 없다는 걸 인식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걸 인식하며 주의 이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의지임을 알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 가운데 부르짖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 설교를 듣다가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바울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창조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생들이 주의 이름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를 믿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 얻는 것은 바로 주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존귀하신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살고 또 많은 영혼들이 그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의 이름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의 은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었다면 그는 그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평생 잊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갚을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할 수 있다면, 생명의 은인의 부탁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주의 이름입니다. 성도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그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나처럼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그렇게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기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나고요?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름이 바로 주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해요. 두 번째는 근거와 삶의 근거와 원동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의 이름은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요, 성도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면
주님의 이름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조금도 그렇게 과장됨이 없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삶. 여러분, 기도를 가능한 것이 무엇이죠?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실하고 거룩한 경지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비록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인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의 응답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받으리라.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한참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의 사인이 그 기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주의 이름은 기도의 근거입니다. 또한 신자가 거룩한 삶을 이루는 거룩한 삶, 신자의 거룩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즉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면 거룩한 삶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은 거룩한 성도의 삶이죠. 레위기 21장 6절에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삶은요,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주의 이름, 그 거룩한 주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거룩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의 원천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의 거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인 신자들의 삶도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 더럽게 살고 예수 믿는다는 거 주위 사람들 아는데 막 마음대로 살고 막 더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이 욕먹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거룩한 주의 이름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39절에 말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위에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이름이요,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의 근거 원동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님의 이름은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살게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즉 주의 이름은
성도의 구원이요, 성도의 삶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도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ጼ바오트라는 이름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휙휙 돌다가 확 던졌더니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힘에 확 박혔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엎어 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오늘날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성도로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 때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와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태어나면서도 안진뱅이 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와 같은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사람들이 보고서 놀라워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계속 말합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고 너의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보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은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안에 신자의 삶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놀라운 능력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만 이러한 역사들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런 책들을 읽다가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의 그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깡패였다가 그 선교사가 전도하는 그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줬는데 깡패니까 막 코를 확 풀어가지고 던져버렸더니 이 선교사 분이 어느란 말로 그랬대잖아요. 전도지에다가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그랬대.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갔지요. 집에 갔다가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자꾸 생각나니까 전도지에다가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그것 때문에 막 밤잠 하루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해다가 그 사람이 믿었어요. 그 사람이 믿어가지고 뭐가 됐냐면 목사님까지 됐어요. 깡패가 목사님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일화를 보면 재미난 그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사였을 때예요. 전도사였을 때 이야기인데 어느 날 신방을 다녀오던 그 김익도 전사님이 거지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사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봐야겠다는 생각하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과수원 돌담 밑으로 거지를 얻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창피한 거죠. 거기서 해도 되는데 처음에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 거지 가서 안진뱅이 앉아있으니까 힘은 장사잖아. 깡패 가지고 무시오 파워커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지고 그 아저씨 가지고 담에다 내려놓고 거기서 이제 요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때 일어났어요? 힘이 세가지고 딱 들었는데 앉은 채로 번쩍 들리는 거야. 발이 펴지지 않았어. 이 김익두 목사님은 창피해가지고 얼른 내려고 확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온 김익두 전도사님은 자신의 무능함을 탄식하다가 담요를 싸들고 산에 올라갔지요.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몇 날 며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왔지요. 내려오다가 예전에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그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만 하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리쳤더니 주위 사람들이 다 보았겠지요. 안진뱅이가 다리가 펴지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김익두 목사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고 그의 전기를 보면 그 이후에 그를 통해서 2만여 명의 남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280여 개의 교회를 세우셨고 200여 명의 신학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6.25 사변 때 공산당에 맞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주의 이름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성도의 능력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면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활용할 때에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성도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 처음 김익두 전도사님의 그 부끄러운 모습에서 간증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하면 그와 같은 일들을 연약한 자들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생각할 때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만 그 일이 나타났고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만 나타났고 우리에게는 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성령 안에서 놀랍게 실현되는 것이 우리의 삶까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지만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능력의 이름으로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는 단순히 주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은 거룩히 여기는 성도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떠나. 그러니까 주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자들이나 이상한 성도들은 무조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실제적으로 성경 속에서 이렇게 행하다가 큰 낭패를 당한 큰 위험을 겪은 기록을 사도행전 19장에 보지 않습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되 예수도 알고 예수도 내가 알고 마귀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러한 삶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큰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근거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동력의 이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능력의 삶의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기도, 즉 첫 번째 간구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즉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의 그러한 원리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경우를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어리석은 삶을 멀리 해야 한다. 망령되이 일컫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13문에 보면 한 10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으로 또 그걸 기도하고 그렇게 삶으로 나아가려면 이 10가지를 잘 유념해 보아야 한다.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긴 대답을 분석하면 이러합니다. 제3계명에서 금지된 것, 첫째, 하나님의 이름에 요구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즉 그 이름을 무지하게, 헛되게,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남용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용하는 것이. 그의 칭호, 속성, 규례, 사역, 모독, 위증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또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 추첨으로 남용하는 것, 우리의 맹세와 서원이 합당한 것에 위반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불평과 항변하는 것,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오용하는 것, 이게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오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나 그것의 어떤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응용함으로 적용함으로 어떤 방식으로 곡해하는 것, 모독하는 농담, 호기적이고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혹은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 것 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되어 있는 무엇에나 마술 또한 죄악된 정욕과 행위에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회방하고 경멸과 욕설하고 또 어떻게든지 반대하며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포함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해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해로운 행위에 의하여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쭉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크게 원리는 3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곡해하여서 자기 멋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거짓 맹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대림다 113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그 이름을 불안해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 없고 해로운 행위로 인하여 그 이름 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함입니다. 사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죠. 어느 직장에서 새롭게 회심한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과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더래. 근데 자기가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몇 년 동안 같이 직장생활했는데 한 번도 자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대요. 그것이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아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가운데 살아갔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삶들을 먼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들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한 3가지만 말씀드려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히 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심 가운데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이전에는 자신의 긴급한 일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이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의 최우 자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주의 이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 위해서 간구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인지 그곳에 성도의 만족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인은 시편 33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한 연고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간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낙심과 근심과 걱정과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갈멜산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대적하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까?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용하여 돌아가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저 사람이 저 삶 가운데서 버틸 수 없는 삶인데 그의 삶 가운데서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찬송하고 주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실제 삶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며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이름만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마치 주석이라 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모두 있을 때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실제 삶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동하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하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선한 일들을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성도의 의무를 행할 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설교를 할 때에도 가르칠 때에도 책을 읽을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오직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그 선행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는 고난도 있겠지만 어려움도 있겠지만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지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의 것인 줄 알고 우리 주인이 주님이신 줄 알고 가장 중요한 생사간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준 간구의 내용들을 한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삶을 최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두 번에 걸쳐 살펴본 말씀을 정리하여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십니까? 최우선적인 관심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나의 이러한 말이나 나의 이러한 행동이나 나의 이러한 몸짓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을까를 관심을 가지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둘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동료, 성도들, 지체들이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더 나아가도 온 세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셋째는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이름이 성도에게 구원의 이름이요 삶의 근거의 이름이요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는 이름임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의 이름 안에 그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저도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 마지막으로 혹시나 주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부끄럽게 여기며 살았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이름이 어떻게 취급을 받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모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의 의미를 잘 알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이름과 동행하며 주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에 찬양하며 높이고 주의 이름의 자치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첫 번째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고 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교도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거룩히 여기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놀라운 은혜의 계절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거룩히 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 우리를 구원한 이 복된 이름, 이 구원의 이름 하나님 저들에게도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 이름, 하나님 이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적용되었어. 기도의 삶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 거룩한 삶에서 주의 이름으로 거룩하여 지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참으로 성경에서 나타난 주의 능력의 이름에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주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이 이름만을 위해 기도하며 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을 오용하고 망령되일 것고 주의 이름을 남용하고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모든 삶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만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날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